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42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색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 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을 시작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휴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소중함을 알기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앞에 친히 기도 제목을 올린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이렇게 드려진 헌금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 쓰여질 때 그 교회에 단순한 돈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전달되게 도와주셔서 교회마다 세워지게 해주셨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가 이제 끝나고 차량을 출발해야 되는데 버스 출발하는 시간과 맞추려 하다 보니까 우리 오늘은 25분에 이렇게 교회 차량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다른 때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5분에 출발한다는 생각 갖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차량에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느덧 우리가 요한계시록 거의 끝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어제 보셨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으로 천사가 오늘 9절에서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여기 천사가 보여준 어린 양의 아내는,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교회 모습이다 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갈 수 있게 되는 그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몇 개 대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쉬는 날.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이 고3이고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약간 이제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고 뭐 의욕이 잃고 그러길래 너희 어디 가고 싶니? 학교를 이제 물어보다가 그거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그 학교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먼저 보고 나면 좀 마음에 의욕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몇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갔다 오고 나서 약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나니까 거기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새롭게 먹고 이제 공부에 매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 로마의 핍박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인생 다 포기하고 싶다. 나 굳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건데 굳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야 되나? 막 그런 마음 먹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만 믿고 싶다. 또 주변에 보면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저버렸던 사람도 적지 않게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천국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여기 갈 거야.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억울하겠지만 너희가 갈 곳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이야. 그래서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보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오늘 10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앞부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비롯한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시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상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럴 거야, 그런 상상력으로 바라본 것도 아니고 천국을 잘 그려놓은 어떤 멋진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은 이런 것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이런 것이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천국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힘겹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어려운 현실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로마만 보입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상황, 나를 어렵게 하는 나의 배우자,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지 않는 나의 자녀들,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결과물을 제시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들, 이렇게 현재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어린 현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로마의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지만,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우울하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하는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큰 변화는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땅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을 넘어서는 영적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나서 이르게 될 그 천국,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천국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천국을 바라보는, 또 천국을 느끼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11절부터 21절까지 여러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상 중요한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아멘. 여기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과거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런 보석인가? 아니요, 비유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들을 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이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란 보석같이 놀란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14절까지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계속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2이라는 숫자입니다. 잘 보시면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짧은 12절에만 해도 12이라는 숫자가 3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 이름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2를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은 뭐냐면 12, 12 곱하기 완전수였던
완전히 충만함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12,000이죠. 그래서 여기도 12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라고 말합니다.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 여기도 12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17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12절부터 21절 앞에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숫자가 있죠. 뭐냐면 바로 12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2는 실제로 12이란 숫자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12는 충만한 수입니다. 구약의 12제자가 12지파가 충만한 지파였고, 신약에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충만한 제자를 뽑았던 것처럼 12란 숫자는 항상 충만함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만한 수를 12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는 늘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12절부터 21절까지 12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완벽한 이유는 그 천국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함께 주셔서 그 안에 모든 기쁨과 모든 만족과 모든 행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동행하면서 내가 뭔가 해준다면 참 좋겠는데,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다가 매우 의미심장한 글을 보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혀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익숙해야 될 것,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지내게 될 것을 안다면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하나님과 하루 종일 함께 지내야 하는데 지루해서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데 충만한 하나님과 충만한 일상을 보내게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늘 일상의 삶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늘 경험하는 삶. 그럴 때 천국의 삶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없게 된다면 우린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이 땅에서 그것이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삶을 소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주어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마지막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아직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맛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일에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얼굴 잠깐 보고 가다 보면 신앙생활의 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의무생활이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주일에 와서 겨우 예배드리고 그냥 겨우 집에 돌아가면 진정한 신앙생활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납니까? 아니죠.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과 대화도 하고 음식도 함께 먹고 함께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얼마나 다양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딱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약간은 의무적으로 주일에 왔다 갔다 이게 그들의 전부였다면 적어도 이 수련회 2박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장기 자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생활하는 맛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울타리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맛, 기쁨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현실은 비록 어둡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할 때 천국을 소망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천국을 먼저 보여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삼으며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삼으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